예, 아는 것이 많아야 힘이다 라고 했던 옛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는 게 병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가장 뭐랄까요, 그렇게 그것들을 앞당겨준 도구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네, 스마트폰이요. 그렇죠? 네. 커다랗게 우리 지난번 시간에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졌었던 컴퓨터가 기술이 발달하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 하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스마트폰입니다. 이따가 좀 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은 전도서 세 번째 시간, 인생 전도서를 읽다 세 번째 시간,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이라고 하는 말씀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나누었을 때 해 아래에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인생의 삶은, 이 땅 싱가포르에는 1000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고 10,000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고, 사람은 바뀌어지지만 이 땅은 그대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은 왔다 갈 뿐 이 땅에서 누군가의 삶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으니,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공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나누었습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바람을 잡다라고 하는, 이 잡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우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우트, 움켜쥔다. 영어로 뭐죠? 그랩. 네, 그랩. 네, 그랩이 움켜쥐는 거잖아요. 네, 레우트. 이 레우트는 무언가를 붙들고자 치열하게 노력하는 말을 바로 이 레우트라고 합니다. 이 레우트, 이 무언가를 잡으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바로 그 자세, 즉 삶의 여정과 노동의 목적을 암시하는 단어가 바로 이 레우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바로 그것. 그런데 그 수고의 대상을 1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람이라.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바람이더라. 결국 그래서 뭐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까? 허망하다. 허무하고 허망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마치 모래를 우리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새어나가듯이. 그런데 여러분, 모래알은 잠깐이라도 손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라도 있지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움켜쥘래야 움켜쥘 수도 없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 헛됨을 우리네 인생 속에서 우리가 레우트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4절의 말씀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다니십니까?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곳,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 우리가 레우트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네, 그 레우트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것을 내가 레우트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레우트하려고 하면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손에 움켜쥐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레위기 5장에 보면 한 움큼만이라도 잡아가지고 예수님 그 제단에 갖다 바치라 라고 하지요. 그 한 움큼은 제가 예전에 주일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인들의 한 움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엄지와 약지, 새끼손가락을 뺀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요 안에 담겨지는 게 그게 한 움큼입니다. 그러니 잡히면 얼마나 잡히겠습니까? 그걸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용만이라도 해봐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신용만이라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레우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3절과 함께 읽어야 되거든요.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유익하지 않은 수고는 모두 다 헛되다 라고 하는 3절의 말씀이 결국 14절에서 말하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걸 안 했는데 이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익, 여러분 유익의 뜻이 뭐죠? 유익, 이렇게 보시죠. 유익하고 이익하고 두 가지 어떻게 다르죠? 이 두 개가 아시는 분? 한국 분들한테 여쭤보면 제가 죄송해서 싱가폴리안한테 물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민석군. 네, 민석군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으면 틀려도 되거든요. 네. 자, 유익과 이익이 어떻게 다르죠? 유익은, 이익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유익은 그냥 있는 거, 존재 자체고, 이익은 내가 그것을 얻는 것이다. 와, 싱가폴리안인데 한국말 참 잘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익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일정 기간의 총 수입에서 그것을 위하여 들인 비용을 뺀 차액을 이익이라고 합니다. 유익은요,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이익에는 금전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익에는. 유익은요, 금전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무리한 수고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유익을 보람이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지난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같이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만 단기 선교요 다 자비량으로 갑니다. 나한테 금전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다녀옵니다. 왜? 유익이 있으니까요. 그 두 개의 단어의 뜻 차이를 아시겠죠?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이익은 없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비량으로 단기 선교를 다 다녀옴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금전적인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함께 할 때에, 또 목장에서 목자로 섬기면서 우리들의 금전적인 것들을 들여 나에게 이익은 없지만 그를 통해 우리의 목원들이 그 복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혹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조금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금전적으로 사서 그것을 들고 가 그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익은 우리에게 없지만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유익이 바로 그러한 것이 이익과 유익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헛되이 수고하는 일의 목적은 결국 이익을 얻고 돈을 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해 아래에서 하는 헛되이 수고함은 돈 벌려고 수고하는 것이다. 뒤집어서 돈 벌려고 수고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뜻을 움켜쥐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지만 전도자는 이름을 자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된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겠지라고 그렇게 유추합니다. 이 솔로몬으로 우리가 상징되어지는 이 전도자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산을 긁어모으고 많은 자녀들과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영토를 넓힌 그야말로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다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아무 보람이 없다는 얘기 그렇게 했는데 아무 보람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내가 인생의 가치관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여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정하면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저희 딸이요, 최근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꿈이 없어졌어. 왜? 그랬더니 몰라, 나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최근까지 이 녀석 꿈이 뭐였냐면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배우가 되는 게. 근데 그 전에는 K-팝 스타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퉁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했던 말이 뭐냐면 너 배우 되려면 살 빼야 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랑 같이 다이어트 하자 했었어요. 네. 그런데 뭐랄까, 그게 힘이 들고 하는지 아빠 나 꿈이 없어졌어요. 제가 너 다이어트 하기 싫어서 그렇지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차마 그 말은 못하겠고 우리가 무언가의 목적을 세우면 그 목적에 따라서 쭉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무언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그것을 이루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의사가 되고 나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오진을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이 된다 한들 공무원 되고 나면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그룹의 그 인사전략팀에 계셨었던 분이 그 이명박 정부의 초대 인사처장을 하셨던 분이 쓴 글에 뭐라고 썼냐면 공무원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공무원은. 저는 그 글을 읽고서는 느꼈던 게 뭐냐면 목사도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들,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뭐랄까, 이게 하이어라키의 개념이 돼서 집사가 권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가 되고 이게 된다는 개념이 돼버리니까 장로가 되면 뭔가가 뭐 큰 벼슬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교회에서 군림하려 들고 있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심심치 않게 드러난단 말이지요.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번제를 드리려고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 7일 동안 뒤에서 점점 어떻게 하냐면 병영에서 병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사기가 점점 떨어져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폐하, 저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을 종종 구르면서 사무엘을 기다리던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예배를 집례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예배를 집례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고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에게 있어서 예배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예배의 의미가 도대체 이 두 사람한테 어떻게 달랐을까요? 사울에게 예배는 수단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목적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에 은혜를 받아 함께 출정하는 것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 예배의 의미였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가 되어져 나가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둥근에 뭉실한 분들이 있어요. 분명하지 않고. 제가 신학대학 다니던 시절에 저희한테 한국교회에서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그 서정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칼 끝에 송곳을 찍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그냥 둘이 뭉실해가지고 자기 아는 것만 막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저희한테 하셨던 말, 안 그래도 날카로운 칼 끝에 송곳을 정확하게 딱 찍어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목적인지 무엇이 수단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삶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얻다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요, 참 가슴이 아픈 것이, 이렇게 오랜 동안 교회를 섬기시던 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훅훅 떠나면 빈자리가 휑휑 비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몇 분이 또 새로 오시고, 또 가시면 또 다음에 몇 분이 새로 오시고, 아유, 교인 수가 좀 비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참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오늘 여기 이제 이 로컬 교회 닉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같이 했는데, 물론 그렇죠. 가신 분들은 훈련이 되신 분들이고 오신 분들은 소위 새로운 분들이어서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보면서 힘이 납니다. 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구나.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 이 싱가포르 한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배가 중요했던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간 왕을 처음 세워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려주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으로 왕이 되어 이제 이 사람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이 쏠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빨리 드리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 전쟁의 승리를 추구했던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휴대폰 하나를 들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번에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리고, 또 SNS에서 우리 전사님께 그때마다 사진 보내드려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거의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면 전사님이 저한테 연락 오고, 목사님 다 올려놨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들이 올라와 있고 거의 실시간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스마트 기기가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꺼지죠? 엔터요? 네네네네. 예. 공학자들이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가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 뛰어난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컴퓨터에 차곡차곡 쌓여 있고 정리되어 있지만 컴퓨터 스스로는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입력해 놓은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 컴퓨터가 알아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해내려고 하며 AI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구현해내지 못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구부러진 것도 없고 곧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무리 좋고 휴대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든 인간보다 그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보다 그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으심을 고백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알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은 지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어 그 이전도 그 이후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지혜가 훌륭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열왕기상 5장 3장 5장에서 그의 재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전도자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유식하고 그리고 유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은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그 옷장 키가 하나가 구부러져 있는 게 있어요. 제 손으로 아무리 펴려고 그래도요, 펴지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도구를 이용해야만 그것을 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구부러진 것 하나 펴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하고 우리가 대척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근데 진리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혜나 지식은 번뇌와 근심을 더해주지만 진리는 뭐예요? 자유롭게 하리라. 왜 이렇게 다르죠? 서로 이게 어떻게 다르길래요? 정반대의 소리 아닙니까? 지식과 지혜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진리는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죠? 지식과 지혜가 뭐길래? 진리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지식이란 사람의 머리에 쌓이는 게 지식입니다. 지혜는요, 사람의 삶에 쌓이는 것, 경험에 쌓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리는 사람의 삶이나 머리에 쌓여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사람에게 머리에 쌓이는 것, 경험에 쌓이는 것, 삶 속에 쌓이는 것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선물은 오히려 그 안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현상이 아닌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분명한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추구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해 아래 세상이 아닌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에서 본질로 가도록 돕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를 바로 우리는 뭐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희는 가지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헛된 세상의 것이 아닌 진리를 온전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지식이, 지혜가 세상의 것이 가장 나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어지는 그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비로소 진리가 가장 나은 것임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건 누구십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만 이제 헛된 것을 쫓던 우리가 새로워져 새로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지성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뉴잉글랜드라고 미 동북부 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에서 예일 대학교가 1시간 거리였고요. 하버드가 2시간, 뉴욕대, 뉴욕 주립대 NYU라고 하죠. NYU가 2시간 반, 콜롬비아가 2시간. 그러니까 딱 그 아이비리그의 정중앙에 제가 살았었더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모일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곳이 그 뉴잉글랜드 지역이 그 메이플라워, 그 콜럼부스의 메이플라워호가 처음 도착해서 미국의 개척이 열리던 그 신대륙을 발견했던 땅이 바로 이 뉴잉글랜드 지역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청교도들이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이유로 영국을 떠나서 거기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종교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곳에 왔는데, 여기에 대학이 세워지면서 영성보다 지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여기가 바로 이 땅이 영성을 무너뜨리고 지성이 더 높다고 선언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땅의 그곳의 목회자들의 고민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버드가 우리는 뭐 하버드 하면 우아하지만 하버드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하버드 신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진 학교예요. 예일대 신학교가 있습니다. 예일이 신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진 학교예요. 그쪽에 있는 이 아이비리그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제일 먼저 신학과부터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서 영성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었던 학교들이 점점 다른 학과들이 생겨서 거기서 지성이 늘어나면서 영성이 점점 추락하고 가라앉아버리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지성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세상은 절대 진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참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